자, 우리 이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존감은 좀 올리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주어진 자연, 당연히 주어진 환경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뭔가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를 얻게 되는, 수고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땅 파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뭐 풀이라도 하나, 열매라도 하나 따서 먹으면 우리의 수고 같지만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은혜를 따먹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도요, 대상이 누군지 몰라. 누가 은혜를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감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올바른 반응은 아니죠. 왜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기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줬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면 사실 뭐 우리가 일부러 숨기면 모르지만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만 뭐 갚고 뭐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한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뭘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오늘 먼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다윗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이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주어예요. 내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이제 내가 평안히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모든 원수들이 물리치는 데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평안하게 궁에서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100% 아니 200% 마음에 인정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원수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원수를 없애려다 보면 원수와 대항해야 되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려면 우리도 악해져야 되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원수들은 사라지고 삶의 평안이 올 때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궁에 사는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원수가 다 사라지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불편함이에요. 나만 이렇게 좋은 거 누리면 되나?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가운데 저렇게 계신데 나는 이렇게 평안히 있어도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저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왕과 다르죠. 많이 가진 왕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욕이 그 권세욕이 명예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때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정말 나 뭐 큰 집 샀어, 나 뭐 좋은 거 지금 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욕심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간증으로 하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참 그동안 내가 집 없이 살았는데 집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나에게 이번에 직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 있을 때 직장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감사가 고백되어졌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대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시여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격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당장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 계획한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누고 또 좋은 계획을 세웠죠. 다윗 왕이시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 저들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마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사실 직접 다윗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배려를 느껴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또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무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집이나 어떤 건물에 이렇게 갇혀있는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집을 원했다면 먼저 내가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뭡니까? 때때로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은 거절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은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삶을 내가 더욱더 아름답게 해줄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귀한 교제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감사하다 끝났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뭘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뭔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가슴이 찡해지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다 내가 준 것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이 찡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다윗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즉, 첫 번째 주신 축복을 보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이렇게 딱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참 번민 가운데 들어가고 또 경쟁하면서 피곤해요. 그런데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 성실하다 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와 있네. 하나님 은혜네.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의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는 이제 목자, 목동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목동, 목자의 일은 그 당시에는 하찮은 일이에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모세나 또 예수님이 어떤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 천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에서
양을 섬기는 자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셨는데 그걸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야죠.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보험사들의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렇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전화로 다가오고 메일로 다가오고 당신의 남은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여기에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런 약속 받아야 돼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계약서 안 써도 돼. 계약서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면 내 인생의 남은 인생 또 영원한 인생이 편안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알게 돼요. 야,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고 자라고 나면 내 손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세요. 12절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뭐예요? 죽고 남은 자녀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저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 계획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일에 다윗을 준비케 하시고 그 집은 누가 져요?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 다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께 충성하면 돼요. 자녀 양육한다고 자녀 기른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잘못하면 그 자녀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 양육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물질과 에너지로 잘 섬겨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들을 헌신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네 자녀들 내가 영원히 보호해 줄게. 그러면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학부모들이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항상 은혜를 베풀고 항상 사랑을 베푸니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육신의 그런 그 정욕대로 죄를 지어도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 가지,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것만큼은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욱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죄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요. 죄악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잘못된 일을 기를 때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아주 멸망시키진 않는다.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의 불행은 하나님이 다 뺏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뭐 완벽한 인생을 상관 아니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죄지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삶은 영원하고, 또한 우리 자손들의 삶도 영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